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좀 준비하면서 제 영혼이 좀 드라이해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요. 아침에 클래식 음악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흐 음악을 좀 틀어놓고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새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새들이 지저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주변에 토끼들이 놀고 있고 다람쥐들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사는 동안에 참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가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된 주일에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주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모두 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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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에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수인대로 조유대인 내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고난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으로
저희들을 모두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과의 연결을 막았던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죄와 부족함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참 내려놓기에 익숙치 않은 저희들임을 성령님 아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씻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축복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우리 정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넘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향하신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짐으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또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려 노력했을 때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3년 만에 우리 정철 목사님을 저희 교회 선교지로 파송하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들 위해 새로운 부흥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정철 목사님 아직도 위험한 선교지를 다니며 집회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며 교회의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들 특히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이 그 가정들 위해 임하심으로 저희들 모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멀지 않은 곳에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는 이 캘리포니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평화가,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이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와 교환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 말씀, 오늘은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네요. 창세기 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하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다 같이 하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봅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주간에 한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전례를 보면은 항상 처음은 좋았다가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끝날 때는 너무 안타깝게 끝을 내서 참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두 달간의 그 수십 년 동안의 청와대를 이렇게 용산 청사로 옮기는 어떤 결단을 보면서 좀 기대를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취임사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보았더니요, 연설은 짧았는데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그 자유를 통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또 국민이라든가 국가 미래가 바로 재기능을 바라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자유를 원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을 이게 그 방주 속에서 정말 노아 식구들도 그렇지만은 이 수만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뱀들은 기어다닐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먹고 마시고 싸우고 생각해 보세요. 요란법석을 떨었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결국은 그 방주가 이제는 땅에 내려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놓아주고 자기들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8장에 보면 아직도 땅에 수천 길 물속 깊이에 땅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번 좀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멈춤인가 하면 땅에 방주가 내려오는 것만이 무한 상책이었을까? 예? 왜냐하면 이 방주의 생존자라고 그래서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노아부터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앉아 있었어요. 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인종 문제로 인종이 서로 흑백 또 황색 인종의 분열이 되고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11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바벨탑을 결국은 쌓고 마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면 방주가 땅에서 내려올 게 아니라 저는 아예 그냥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그때 그냥 올라가 버렸으면 아니 오늘날 같이 죽고 죽이고 울고 웃고 인생이 파산하고 힘들어야 되는 약한 세상이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끝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었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거다 하는 소위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인류의 소망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방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도 마지막 끝은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에 사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육신에 살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나와 영적인 나가 로마서 8장에 보면 투쟁하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 곤고할 때 보면은 아니 영이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육신만 보여요. 육신만. 그러니까 마치 방주처럼 그냥 앞뒤 둘러봐도 제대로 그저 뭔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죠? 전부 짐승들 뿐이었으니 한마디로 인생이 버겁고 허무하고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8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정말 무겁고 버거운 그 방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를 기억하사, 쉽게 말하면 그저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방주를 권념했다고 하는 거예요. 권념했다,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셨죠? 이 150일이 물이 창이랬는데 후반부 150일 동안 하나님은 거기서 땅에 물을 빼셨어요. 어디론가 빼셨어요.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권고하시고 굳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했죠.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기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창문을 열어 제끼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안 돌아보니까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예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쳤어요. 저는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 그저 세상의 뚜껑을 활짝 열어 제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4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러분의 열린 마음 속에,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둠을 몰아내고 사단을 몰아내고 그저 우리의 인생에 허무한 것을 몰아내는 바로 그것이 축복된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3년 만에 문을 활짝 열고 저 땅끝을 향해서 선교지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노아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늘 아버지도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교회는 교회의 사명, 선교는 선교의 사명, 성도는 성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방주의 삶은 한마디로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150일 동안 창일했는데 150일의 이후에 어떤 멈춤, 전환점이 일어났죠.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바람이 불게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저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전부 쏟아졌으니까 한마디로 오늘날과 같은 대기권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저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덩이가 생기게 되었을 것 같아요. 또 시편 104편 8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물이 그저 깊은 곳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러분, 산이 올라간 거죠. 한마디로 히말라야 산처럼 점점 올라가서 그렇게 높은 산이 된 거죠. 지금도 히말라야의 산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5대양 6대조 저 바다의 깊은 심연 속으로 그게 열어져서 그저 미국의 아메리카도 생기고 아시아도 생기고 그 다음에 태평양도 생겨서 거기에 물이 고여지니까 5대양 6대조가 생기고 지구는 23.5도에 이 축이 약간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저 동서남북 사시사철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 오늘날 모습이 바로 이 150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방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주가 홍수 전반전만 힘들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산들이 솟아오르면 그 방주의 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한쪽이 꺼져서 그 골짜기로 물들이 내려가면 아니 이게 방주가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 와중에 동물들도 쉽게 말하면 배멀미할 게 아니겠어요. 그 수많은 그 수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먹고 싸고 토하고 그러면 우리가 청소하자 그래서 청소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의 후반부는 한계 그 이상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곤고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전반부의 삶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까지 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후반부의 삶은 사실은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늘 약을 끼고 살아야 되고 의사가 옆에 있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더불어서 가까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니 그 방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임마누엘 같이 무슨 얘기도 하고 말씀도 그저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요. 대신 밖에서는 물이 요동치고 땅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바람은 힘차게 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오늘 이 8장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대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칭이 똑같아요. 방주를 지어놓고 열고 7일을 기다렸어요. 문을 닫고 7일을 기다렸어요. 비가 40일을 왔어요. 그리고 150일을 창일했어요. 그게 7장이에요. 근데 똑같은 대칭이 8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3절 말씀 보니까 물이 몰러가는 시간이 150일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이 지나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가 돌아오니까 또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대문을 활짝 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7, 40, 150, 또 150, 40, 77에 아니 그저 전반부 후반부의 똑같은 대칭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성경은 대칭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순간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순간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기간을 거쳐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때를 지나야 돼요. 아니 그래서 나무가 심어지면 나무가 자라는 때가 있어요. 또 꽃이 피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그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을 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성숙하려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어떤 백흉과 같은 그러한 공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인내를 원하시는데 아니 그냥 무작정 인내만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영적인 성숙의 시간입니다. 열매가 맛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맛없는 열매는 먹지 않습니다. 잘 익은 열매죠. 그러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뭐죠?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지막에는 Your faith produce endurance. 마치 상품처럼, 프로덕트처럼 인내는 과정이 아니고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프로덕트,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도 성령의 그저 열매를 얘기하면서 오래 참음, 그게 인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 우리의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고 있어요. 인내를 원하는 것은 그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영그러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셀프 디벨로핑이, 영적인 디벨로핑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정말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감아여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어디가 있죠?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를 기억하사 권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는 어떤 3대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일 때는 우리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원리를 따라야 돼요.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내의 길을 걸어가나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는 때가 되면 권념하사 늦지만 물을 감하게 하신다. 이 3대의 원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팬데믹이 끝나는 와중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한 흥왕의 모드로 이렇게 바꿔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꾸로 돌아가 봤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무엇을, 팬데믹이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랬더니 한 정점이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점이 뭐냐면, 아니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자. 그래서 2부 예배를 3부 예배로 전환했어요. 9시가 아니라 8시 반, 그 다음에 9시 30분, 11시. 몇 명이 나오건 상관없어요. 한 명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건 1부도 찬양, 2부도 찬양, 3부도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원리를 적용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캄캄해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권념하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욥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그래 우리는 보이건 안 보이건 주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드려야 돼요. 아니 바람이 분데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죠.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님의 앞에서 인내하고, 그럴 때 때가 되면 권념하시든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팬데믹 와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서 나옴은 말씀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스스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돌파구를 여는 거예요. 그 돌파구가 여는 것뿐만 아니라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이 까마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하다가 가다가 어디서 땅을 찾으면 물이 어느 정도 됐겠다, 아니면 뭔가 흙이라든가, 아니면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니까 무슨 그런 거 갖고 오라고 사명을 가서 보냈는데 진짜 까마귀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널려있는 어떠한 시체나 이런 것들을 먹다가 정신이 팔려서 안 돌아왔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죠. 자꾸 잊어버리면 당신 까마귀 고기 먹었냐고. 그게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는 까마귀 고기 먹은 게 아니고 문제는 뭐죠?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어느 교회 섬길 때요,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어요. 당일날 되는데 강사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며칠 전까지도 제가 부목사니까 연락을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사모님한테 했더니 어떻게 알고 보니까 엉뚱한 데 계세요. 엉뚱한 데라고는 여러분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엉뚱한 데 어느 곳인가. 집회를 한참 찬송을 30분 하니까 그때서 헐레벌떡 오셨어요. 그게 망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밖에 있는 거죠. 은혜를 까먹는 거죠. 썩을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심어야 될까 분명하죠. 왜 지금 썩어지고 무너지고 냄새가 나는가? 당신 지금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체질적으로 썩는 것은 잘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귀수 본능이 강하고 이 마른 땅에만 앉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비둘기가 이게 앉을 때는 부두둑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그 앉을 자리를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아가 제 생각에는 실패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둘기를 내보낸 것 같아요. 이게 비둘기가 나갔다가 물만 있으니까 이 비둘기는 또 약해서 멀리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후에 내보니까 이때는 뭐죠? 새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성결하고 깨끗한 동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도 우리도 거룩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의 영적 본능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습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 우리 가슴이 찔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세상에 누구도 가고 누구도 떠나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될 게 아닌가,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뭐죠? 영적인 성결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 하는 것은 그것은 까마귀 신앙이 아니라 비둘기 신앙이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결의 아름다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똑같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정욕 때문에 잠시 후면 썩어지고 냄새나고 온 세상에 다 아는 그걸 피해야 됩니다. 피해서 신의 성품,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방주문이 언제 활짝 노아가 열었냐면 13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는 날이에요. 1월 1일 날 열은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방주에서 땅으로 내려갈 때 몇 초가 걸릴까? 그랬더니 10초도 안 걸리겠더라고요. 10초도. 아니 좀 물이 좀 젖었으면 어떻습니까? 10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둘째 달 21의 날, 둘째 달이 뭐죠? 2월 달 21에 27일이에요. 그러면 1월은 31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58일 동안 안 내려간 거예요. 아니 두려움도 아니고 덜 마른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방주에 미련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냥 내려가면 되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유일한 이유예요. 어쩌면 이때가 최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던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방주문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수많은 동식물들을 보니까, 여기에 동식물은 아니지만 거기에 동물들, 짐승들을 보면 처음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 내려가라 하니까 노아와 식구들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짐승이, 동물들이 내려가는데 가장 내려가기 쉬운 새들이 맨 마지막에 내려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난리 쳤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내려가야 되는데 왜 안 내려가는가? 왜 안 내려가는가? 만약에 보란 듯이 내려갔으면 아폴로 11호가 그저 달나라에서 내려가서 그 우주인 내려간 것들, 그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안 내려가고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가면, 아니 저 노아가 왜 저러고 계신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하자면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점점 노아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동물들이 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가, 아마 그때부터 본능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이 우리의 정말 중심은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근데 나는 뭘 하고 싶냐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커지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방주문 열어놓듯이 여러분 마음문 활짝 열어놓으세요. 활짝.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이스 선택을 드리세요. 지금에 드렸던, 그저 인생에 한두 번 드렸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그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주의 시작도 하나님이 와서 테이프를 끊었어요. 방주의 끝도 하나님이 마지막 와서 끊고 나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삶 속에 커지는 인생의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가 바로 그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12시,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11시 반 비행기로 단기 선교 문을 엽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그 말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 열어질 때 가야지. 우리 임장님도 이번 수요일 날 가시는데 문이 열어질 때 가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문들이 열려져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 관문이 뭐냐면 PCR 테스트입니다. 코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게 파지티브 나오면 비행기도 못 합니다. 비행기도 못 해요. 근데 제가 걱정이, 한국에 새벽 5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공항에서만 인천공항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또 검사를 또 하고 제 코가 이게 뭐가 이게 계속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10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오후 3시 공항에서 10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니까 48시간을 원하는 게, 이게 너무, 제가 이제 검사하는데 이렇게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 근데 그분이 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또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또 제가 이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한국 분인데 PCR 검사하는 거기에 이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성교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48시간의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중간에서 10시간을 기다리고 비행기 타고 8시간을 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얼바인에도 내부로트리 랩이 있으니까 얼바인에 아침에 가시면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에 가서 패스트푸드를 줬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분이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인도네시아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선교 가세요? 그래, 예, 선교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선교 가는 목사님한테는 PCR 테스트 비용을 안 받습니다. 야, 제가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기뻐 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도 이런 분이 계신가? 아마 이 한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한 씨인데 그 LA 지역에 이 지역에 사장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문을 처음부터 여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시작도 하나님이 열지 않았습니까? 중간도 끝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만 높이고 찬송을 그저 하려고 그분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예배하고 나와서도 예배하고 마지막에는 문 열어놓고 58일을 기다렸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58일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건 안 보이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려주지 않겠습니까? 맡겨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 마침내가 일어나요. 끝에 뭐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삶 속에 무릇 하나님을 높이고 기다리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새생명 한인교회와 우리 선교여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는 참는 것만이 성경적 인내가 아닙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성도의 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결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권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족한 종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기간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그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복은 보이지 않건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선교 여정 중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임장로님도 이번 수요일날 떠나시는데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개월 동안 또 연말까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올 셋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단기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어 드린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삶도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권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삶마다 우리 주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시작하고 우리 임장님도 이번 수요일에 또 먼 선교지로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지로 가서 또 몇 개월을 계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는 곳곳마다 말씀 전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또 격려하고 교회를 굳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종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일 강단에 더 말씀이 흥황하고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에게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 장로님 몇 개월 조금 이렇게 쉬셨다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떠나시는데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잘 또 건강하게 선교지 사역 감당하시라고. 저와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시 10분부터 우리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파송 예배 드리고 우리 임장로님 캄보디아 선교 영상 보고도 함께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1시부터는 우리 본당에서 모세 선교의 주치로 우리 정진우 장로님, 우리 비뇨기과 오랫동안 전문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우리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을 할 예정했습니다. 제목은 Early Cancer Detection, 그래서 조기암 발견. 저도 1월 달에 이렇게 발견을 일찍 해서 수술을 잘 마쳐서 조기암 발견이 얼마나 피부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모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12시 40분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성가대식에서 있고요. 또 새가족반 모임이 우리 새가족실에서 동시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 강단은 데니엘 킴 목사님, 우리 EM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또 우리 임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새가족반 36기 졸업이 있고요. 기타 여러 감사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4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좋은 일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 한 분의 말씀만을 기다리기 원하는 무신령들과 가정과 선교지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